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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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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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자 회장님, 또 이은혜 권사님, 또 우리 최상희 지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인문 인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결심합니다. 날씨는 춥고 바람이 불고 우리 몸을 움츠러들게 하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더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또 직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그날, 결선의 날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 나이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침만 듣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임명받는 우리 집사님 되십니다. 새로 아버지 하나님 직책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한 일꾼들 되십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서 싸우니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많이 추워졌지요? 오늘은 그냥 영하 내가 일기 읽어보니까 영하 3도밖에 안 되는데 어제도 바람이 아주 쌩쌩 불고 오늘도 바람이 쌩쌩 부니까 우리 몸으로 느끼는 체감온도가 10도에서 11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움츠러들고 좀 춥기도 한데 우리 마음은 주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1월 둘째 주가 되면 1월 첫째 주는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둘째 주가 되는 우리가 임직, 임명,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임직, 임명,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태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또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직분에 맡아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직책을 맡아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임직, 임명,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리석은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설망 듣는 자가 아니라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모든 임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원이 가져야 될 정체성을 따라합니다. 임원이 가져야 할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란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좀 생소한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이렇게 뜻이 해석되어 있어요.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정체성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어려워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표현할 때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갖다가 정체성이라 말해요. 또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갖다가 정체성이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며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핍박을 피해서요 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구브로로 가기도 하고 아시아로 가기도 하고 안디옥으로 가기도 하고 흩어져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열심히 그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지요?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지요?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게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부가 우상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졌던 초대 기독교인들이요 이곳저곳 흩어져서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조롱하는 의미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별명을 붙여준 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면 오늘날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정체성이에요. 주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독창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칭해서 이루어서 그 사람들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는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는 그런 하나의 영적인 그런 신학 단체를 만들어서 아침에 모여서요 아침 9시가 되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오후에는 양로원과 구원을 찾아다니며 봉사하고 여러분 매일같이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의해서 그들은요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여러분 이 고아원이나 여러분 양로원을 다니면서 여러분 그들을 봉사 생활을 하고 하면서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서요 옥스퍼드의 다른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지요? 뭐라고 붙여줬지요? 따라합니다. 메소디스트. 여러분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서벌레, 규칙쟁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감리교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경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요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참여하게 되면서 조그맣게 모였던 모임이 점점점 커지게 되고요 점점점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서 하나의 단체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감리교가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성서를 연구하면서 경건하게 생활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메소디스트야, 저 사람은 규칙쟁이야, 저 사람들은 성서벌레야 하면서 조롱거리로 처음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커다란 단체가 되고 오늘날 감리교의 이름이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리교 하면은 뭐가 떠올라면 경건주의 신앙, 규칙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그리고 성서를 연구하는 성서벌레, 이러고 하면 감리교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딱 떠오르게 만드는 게 바로 메소디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는 감리교회의 정체성이란 말합니다. 한국교회는요, 장로교도 있고요, 성결교도 있고요, 순복음도 있고요, 여러분 침례교도 있고요,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은 감리교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냐, 경건주의 신앙, 그러면 성서벌레 신앙, 규칙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규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감리교이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감리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정체성이라 말합니다. 그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갖다 우리는 정체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임원이 가져야 될 정체성,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또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직분을 받고 또 직분을 맡은 사람이 또 직책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우리 신앙의 마음 자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알아야만이 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요,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가진 그런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셨다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이 부르셨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러면 나와서 이러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약하고 여러분 병든 자를 갖다가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여러분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12를 택했어서 사도로 삼으시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갖다가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요, 이 지구상에요, 여러분 72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72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임원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원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었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요, 또 직분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 대세가 있는데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는 그런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 내가 집사로 직분을 받기도 하고, 권세로 직분을 받기도 하고, 장로로 직분을 받기도 하고, 목사로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런 임원을 세워주셔서 직책을 주시는데 그런 직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직분에 대해서 또 직분에 합당하게 주시는 직책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긴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요 각 군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한 사람을 대통령을 표창할 테니까 한 사람을 추천해서 올리십시오 해서 군에서 이렇게 사람을 찾아보다 한 사람을 갖다가 이름을 적어서 중앙정부에 올렸어요. 중앙정부에 올려서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이 표창자로 선정되어서 여러분 직접 가지 아니하고 그 여러분 표창장이 여러분 이 태안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옵니다. 몇월 며칠 날 군수실로 와서 여러분 표창장을 받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표창장을 받으러 갈 때 어떻게 가지요? 에이 그까지는 종이 한 장 주는데 못 들어가. 아이고 주나 마나. 그러고 가야 아니면 야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 옷도 깔끔하게 깔려입고 아주 머리도 산바하게 하고 화장도 산바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깔려입고 그러고 갑니까? 어떻게 가요? 아이 주민 축제 한 장 주나 마나 받으라 마나. 아이 대충 가서 그냥 장화 신고 슬리퍼 신고 그냥 작업복 입고 가서 그냥 상장 하나 받아오지. 그러고 가요. 여러분 그러고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준다니까요. 여러분 군수가 대국에서 주지만은 대통령이 준다니까요. 그걸 귀하게 여기고 야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대통령의 표창을 받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하면서 아주 없는 것 있는 것 다 내고서요 가서요 표창장을 받아올 거예요. 왜 그렇게 갈까요? 자랑스럽기 때문에. 남들이 받지 못하는 걸 나는 받는다고 생각해서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집사 직분을 주시고 내 권사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직책의 직분을 주시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요 자랑스럽게 여기에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주는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한 직분을 갖다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임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여러분 이렇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받은 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이렇게 감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직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만이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일러주고 있어요. 뭐라고 일러주고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그 일에 합당하게 또 직책을 주셔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가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목적이냐 여기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 여러분 온전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온전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피자 한 판이 있어요. 피자 한 판이 몇 쪽 나오지요? 몇 쪽 나오지요? 예, 조그만 건 6쪽, 큰 건 8쪽 나와요. 그 하나를 빼먹으면 그 온전할까요? 부족할까요? 하나가 부족하지. 그건 부족한 거고 그걸 하나를 채워 넣어야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 상태로 돌려놓다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여러분 온 상태로 원래 상태로 부족함 없이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걸 갖다가 온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히 하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직분을 주시는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요. 내가 받은 직분에 영광스럽게 여기서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이걸 갖다가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세우는 것은 자기 직분을 부끄럽게 여기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또 두 번째 뭐냐면 봉사일을 하게 하며 뭐를 하게 하며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직급은요 계급이요 계급. 그래서 조직사회는 상하 계급입니다. 위사람 아래사람 이런 상하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모두가 평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워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 때 평신도 못하는 집사 때가 더 헌신해야 되고요. 집사 때보다는 권사 때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요. 권사 때보다는 장로 때가 더 많이 책임을 지고 헌신해야 되고요. 이러면 목사가 되면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요.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우리 사소리 시사단원이라 최선의 권사님이 9시도 되기 전에 와서 이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오늘 점심을 준비한다고 9시도 되기 전에 와서 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9시부터 나와서 계속 커피도 내리고 물도 갖다 놓고 또 새벽 예배 끝나고 밥 먹을 수 있도록 상도 다 혼자 펴놓고 와서 방송실도 다 켜놓고 에어컨도 히터도 다 켜놓고 주보도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하면요 쓰레기통 다 뒤져서 다시 다 재활용 다 버리고 재활용 버리고 나머지는 태울 것을 수확한 종량제 봉투다 넣었다가 세워지면 버리고 목사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뭐. 목사가 그런 일 하는 목사 하나님 목사 세워졌나? 집사가 하든가 권사가 하든가 누가 알아서 하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거고 못하는 건 우리 잘하는 권사님들 시키는 거고 나는 전기 못 맞추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전기는 다 맞춰. 추리 같은 것도 우리 권사님들 전기 잘 맞추니까 추리도 하라고 나 보증을 해주고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봉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또 직분에 따라서 직책을 맡겨주시는데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충성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직분을 세우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명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분자 임원을 세우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다는 것을 갖다가 일러주고 있어요. 또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교회는 몸이 되고, 이 교회는요,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세워지려면요, 이런 뼈대가 중요해요. 기둥이 중요해요. 사람도 이러면 서 있으려면 뭐가 든든해야 되지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려면 뭐가 든든해야 돼요? 뼈가 든든해야 돼요. 뼈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뼈가 약해지면 뭐가 찾아오지요? 골다공이 찾아오게 되고요. 골다공이 찾아오게 되면요, 뼈가 쏙쏙쏙 구멍이 뚫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서 있는 것도 힘들고요, 걷는 것도 힘들고요, 허리도 구부라지고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튼튼하지 못하면 설 수도 없는 것이지요. 건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물도 기둥이 든든해야만이 건물이 오래오래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건물이 든든하지 못하고요, 건물이 여러분 이 기둥이 썩어버리면은요, 금방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지어놓은 그 건물이라도 기둥이 받쳐지는 기둥이 든든하지 못하면 그것은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임원을 세우는 목적은, 임원은 교회의 기둥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교회의 기둥이다. 기둥이래, 썩은 기둥이에요? 아니면 든든한 기둥이에요? 든든한 기둥이 될 때 이 하나님께 세운 산업교회가 든든하게 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은 기둥이 되면 교회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썩은 기둥이 아니라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세워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도도 이제 우리가 임명식을 통해서 새로 임명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재임명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맡은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꾼 되어서 귀한 상급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